함께 보실 때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함께 합시다.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앞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령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천사하나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분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시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되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로마서 내러티브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고 편지지를 펼쳐 놓으면 제일 망설여지는 것은 어떻게 편지의 서두를 시작할까입니다. 또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런 것들이죠. 나를 소개한다는 일은 참 쑥스러운 일이죠. 너무 장황하게 소개하면 교만하거나 또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소개를 안 하면 나 자신을 또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망설여지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종이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책이 신약성경 안에 13권이 있는데 이 모든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인가 밝히는 용어가 바로 종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잡으십시오. 종.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아주 자주 썼죠. 그러나 사실 종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종이란 말은 그리 좋지 않는, 어감이 좋지 않죠.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죠.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이란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유가 없이 남의 밑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명령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로마서 편지도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바울루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레토스 부름을 받아서 뭐라죠?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예수의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 됐어요. 네, 됐어요. 신학교 갔다 오셔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빨간 글씨가 둘로스예요. 둘로스. 크리스토. 예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대체적으로 딱딱한 교리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서는 그런 교리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의 여정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며 크리스천들이 이런 신앙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독교의 아주 실제적인 면을 써서 아주 신앙의 경험이 짧은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편지이다. 사랑의 편지이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하필이면 왜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이 종이란 용어를 자랑스럽게 쓰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걸까요? 좀 더 자기를 근사하게 소개하지 않고 자기를 가장 비하시켜서 소개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바울이 이런 용어를 기쁘게 사용할 때는 그의 어떤 경험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씀이 새삼스럽다.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고 무엇을 위해 종으로 부름받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아멘. 바울 사도의 신앙과 신학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항상 따라옵니다. 십자가의 죄수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봉하는 일이 너무나 역겹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여 그들을 제거하려고 동분서주하던 그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가를 또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사상과 인생의 목적,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박해자 이 사울은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비굴하거나 절망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요. 자랑스럽게 이 말을 쓰고 있다. 아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해요. 영광의 직분.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한때는 바울 자기가 핍박한 분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만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그런 분의 종이라는 말이죠. 시시한 임금의 종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의 어떤 종도 아니요, 더더욱 돈의 종도 아니요, 명예의 종도 아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종, 이런 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도 비교되거나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직분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죠?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된 것이 너무나 참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하봅시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셔요.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집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고백하시는 분은 제대로 하세요. 또 종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 노예란 이 고백 속에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때에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명예는 죽었습니다. 노예는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란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라는 내 존재는 이미 죽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시면 하고 힘 주시면 감당하고 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게 종이죠.
자기의 학문이나 가문이나 자기 신분 이야기는 그분 앞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고 그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일의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고백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형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은 복음을 위한 종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얼마나 충성인가를 반증해본다.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 두렵고 떨리는 분,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그 존엄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좌를 하늘에 두고 앉아 계시고 이 땅을 그의 발 받침대로 삼고 계신 분이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의 의자에 앉아 계시고 바른 이 땅을 딛고 계신 하나님, 우주 전체가 가득 차 계시는, 우주 전체에 가득 차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시들고 없어져 버릴 존재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며 부르실 때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하죠? 같이 읽읍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한 번 더 시작.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를 위해 산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귀하고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자신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해서 종의 종이 되기도 모자란 사람이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00번 종이 되고 1000번 종이 되고 10,000번 종이 돼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할까요? 강조 문법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더 강조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결국 자기가 종으로 소개하면서 높아지고 여러분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소개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도 바울이 나 종입니다. 나 종입니다. 그 겸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소개서의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회사에 자기 소개서 쓸 때 여러분 자기를 처음에 높이는 듯 하지만은 뒤에 가가지고 역설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이 시대 우리 한국을 대표하고 우리 한국에 크게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 회사에 저는 이곳에 취직하여서 이곳에서 회사의 이념을 따라서 회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회사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저는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온 우주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게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어제 오늘 우리 지금 두 대통령이 지금 만나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의 특징은 굉장히 저쪽의 지도자가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아직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무엇이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설주 여사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김정숙 여사가 참 말씀을 잘하시는데 저는 그에 비해 잘 말을 못해요. 저는 참 입술이 부족해요. 그렇게 겸손. 대두 사람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솔직한 모습입니다. 왜? 자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핵심은요, 자기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종으로 어떤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런 깊은 의미가 지금 암시적으로 담겨 있어요.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됐습니다. 우리 과거에 드라마의 어떤 프로에서도 이렇게 테마 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고 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결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소개 안에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며 주인 예수를 강조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소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따로라는 건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는 아예 종이란 말을 빼고 사도란 말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논쟁이 붙고 있으니까 아예 문제될 것 같은 오해될 것 같은 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사도라는 정당한 직분을 거기서 넣어가지고 나는 주님께로부터 합당하게 체험받은 사도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강력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자기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바울을 천사처럼 대접하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는 단지 종이란 말만 쓰고 사도란 말은 또 쓰지 않아요. 사도란 말을 강조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식에 맞게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사도인 바울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동등하게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연륜은 어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와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어떤 신분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죠? 이 종의 직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1장 1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 종으로서의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따로 분별해서 세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도록까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단지 복음만 전하고 선포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거기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에 대해 분명하고도 여러분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분명히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아멘입니까? 아멘.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여러분 무슨 어떻게 분명하게 전해지겠습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잠깐만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렇게 다 틀려버립니다. 그냥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선포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들을 여러분 우리가 전달할 때 오히려 풍성하게 많은 영혼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증 전도법도 있고 뭐 사형리도 있고 많은 전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그분의 삶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3절 이하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 이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성령으로 나신 분이죠. 같이 읽어요.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만 우리가 달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감초를 입혀서 식초를 치고 양념을 해서 잘 버무려서 여러분 전하면 틀림없이 새 생명이 얻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는 생략되었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초대교회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것을 첨가해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이 게르그마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을 분명히 믿고 알아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잘 요약하고 묵상그래서 그것을 이 게르그마라는 이 어떤 그런 형태로서 전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것을 게르그마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약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선 프란시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선 프란시스와 그에 따르는 우리들이 사람이기에 때로는 피곤하고 또 쉴 것이 필요해서 먹을 것이 필요해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마을에 빈 헛간에 들어가서 그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여장을 풀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나가보니 헛간의 주인이 찾아와서 주인 허락도 없이 헛간을 쓴다고 야단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때 프란시스의 이 제자들은 흥분해서 이 쓰지 않는 헛간에서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하루 좀 지내신다고 뭐가 그리 말이 많습니까? 하고 항변하고 다투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루쯤 어디에서 잠들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잘 것은 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싸움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아멘. 싸움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으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건물을 잘 세우고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칭찬받는 종입니다. 아멘.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왜 돈을 버죠? 왜 직장을 다니죠? 왜 사업을 하죠? 여러분 왜 공부를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저렇게 손톱을 막 침 발라서 막 묻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첫째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먼저 주님을 먼저 알아야 돼. 만나야 돼.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관계적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먼저 친밀하게 관계하고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멘. 네. 그것만 되면 나머지 여러분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필요한 만큼 다 주셔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출장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양육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결단의 시기 때 그걸 놓쳐버리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나는 두 가지를 붙잡으려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떠나가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이며 하나님도 만나고 사업도 나름대로 되고 준비하는 시험도 합격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시험 봐야 되니까 나 말씀 듣기 싫어요. 나 바빠요. 공부하기 바빠요. 여러분 시험도 떨어지고 하나님도 못 만나요. 여러분 가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어느 때가 알아야 돼. 내 영적인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어느 때가 알아야 돼. 지금 발장난을 할 때인가? 지금 말씀을 적어야 될 때인가? 귀를 열어야 될 때인가? 나 이번에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게 나 이번에 말씀 하나님 만나고 정말 바쁘지만 돈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잠시 제게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돈 한 달에 여러분 직장 안 다닌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필요하면 제가 그 월급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종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영광은 영광 같으나 고뇌요 고통일 뿐입니다. 2차 고뇌밖에 없어요. 2차 고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보다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와 땀과 고통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영광으로 알고 일해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은 전도하고 돌아온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어디 갔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도 다 그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자. 그리고 부름을 받는 자답게 복음을 위하여 살자. 아멘. 여러분 다 벗어요. 다 벗으세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 삐깝 말도 안 나오네. 삐까뻔쩍 나는 옷을 여러분 아무리 입는다 해도 그 속옷이 여러분 지저분하면 그 입으나 마나죠. 가릴 뿐이에요. 냄새는 여전히 날 거 아닙니까? 속옷을 갈아입어야. 속옷 갈아입었어요? 언제 갈아입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손이 왜 불러갔지? 속옷 갈아입었어요? 속옷이 뭐